기뻐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이요, 그의 이름은 능력이요, 그의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행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이 시간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누려지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라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말씀이 기억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타나신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나 이상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시며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엇이라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약속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고, 이름이 무엇이다? 이삭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어요. 믿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비록 한 주간의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만남이 생각 속에서만, 이상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이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 만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잠시 내려오세요. 나랑 잠시 이야기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할게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한번
부끄럽지만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고백할까요? 네, 옆 사람 보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니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교회에 나와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사실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였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냥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이 사실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마물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7, 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롯이 떠났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거주하라고 하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잘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1절에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뜨거운 낮이었고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지친 상황 가운데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지쳐 잠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요, 의지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서 나아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희망과 도전이라는 삶의 목표가 많을 거고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난 너무 행복해.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은 없어. 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사실 한낱 신기루 같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처럼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행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장막문을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몸을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르고 있다가 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3명이 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자기가 쉬고 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나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고요. 눈을 들어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의 모습, 형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바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가장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도 참 많이 있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싸웠잖아요. 재물이 많은 족장으로서 품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와 품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저 사람 멋있네 하고 엎드려 환영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집을 갔는데 여기에서 저랑 좀 많이 달랐던 게 무엇이냐면 주석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웃에게 향하는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모습을 강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눈을 들어라는 내용을 보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서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사람을 보고 당신들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두고 발을 씻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빨리 뛰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 하고 가축이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대충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세 사람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인 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회를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나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일정이잖아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또한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일질에 헌금을 드렸듯이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야 돼요.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드리시고 말씀 보는 시간에 드리시고 전도하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심하는지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 뒤에 문에서 들었더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라였지만 사실 그 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의 현실 가운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과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 자신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라 자신이 여성으로서 이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는 겉모습으로 사실 믿지 않는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 웃고 있었던 것이죠.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 그 웃음이 행복한 웃음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고 헛웃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우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마음속까지, 사라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절대 사람의 마음속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임신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겠다 하신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 알려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갈대 같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세요. 재차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의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보며 고백하며 나갈 때 사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읽기만 하시나요? 저는 간간히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 사실 그것을 읽을 때는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있는데 속의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같이 사실 겉모습은 있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비웃을 때가 참 많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은 믿음이에요. 속마음은 사실 믿음과 상관없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라와 같이 의심하며 나아가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가느니라. 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소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으로 내려가는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안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헤어지기까지 먼 거리 동안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야!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삶, 기도 가운데 따라가는 삶, 전도하며 따라가는 삶, 삶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0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것 가운데 제약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이제 멸하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을 멸하실까요? 제가 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알려주세요. 이것처럼 우리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갖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사라처럼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의심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따라가는 삶을 살 건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나고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